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병원에 가면은요, 요즘에는 여러분 수술하는데 레이저로 수술하기도 하고, 예? 칼로 수술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 요즘에는 막 배를 열지도 않고도 막 복강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수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이 수술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수술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술해달라 그래도 수술을 안 해줘요. 예? 왜냐하면 마취했다가 안 깨어날까봐 수술을 안 해준대.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 연세가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마취하면 못 깨어날까봐 이젠 수술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수술해 주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뱃속에 암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고, 그러니까요, 어디에 주워 들은 얘기가 있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대요. 예?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요, 하루 종일 주기도문 외우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을 워낙에 많이 읽어가지고요, 성경책이 정말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주기도문을 외울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여러 번 예, 정말로 하루 종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요, 어느 날 점점 배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요,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신방을 가서, 그분이 병이 낫고 교회 나온 거예요. 네? 치료받고 교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치료받았냐? 말씀으로. 이분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 사도신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정말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사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죄가 깨달아지고 주기도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왜 아픈 증상이 사라지더라는 거, 없어지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얼굴이 환한 게 다 나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수술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실 때 뭘로 수술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실 때 뭘로 고치셔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요, 머리 아픈 약, 뭐 염증이 생기면 막 항생제 막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처방해 주셔요? 예? 신약과 구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간증이라고 하면은요, 예,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그 장사하면서 막 운전하며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간증은 다 들어봤어요. 새롭게 하소서, 제가 회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회원을 등록해 놓으면 매주 하는 그 간증을요, 또 테이프로 만들어 갖고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막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막 이렇게 많아요. 막 그걸 간증을 다 들으면 거기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치료해 주셨다는 간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 여러분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재료가 말씀이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재료가 말씀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중독요 확실하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술을 끊게 해주시고 담배를 끊게 해주시고 도박을 끊게 해주시고 주님 저의 삶 속에 중독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응? 여러분 끊어지게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끊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끊게 해주시는 겁니다. 술이 끊어져야 살아요. 여러분 담배가 끊어져야 살아요. 여러분 도박이 끊어져야 살아요. 중독이 끊어져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요번에도 여러분 11월 17일 날 우리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반기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여러분 상품도 좋은 걸 걸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상품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질병과 원수가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다가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들었는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속에서 다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범위가 여러분이 사복음서는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사복음서는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읽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 성경 2시간이면은요. 마태복음. 1시간 반이면 마가복음. 또 2시간이면 여러분 누가복음. 또 2시간이면 요한복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독씩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뜯어 고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 우리 집사님 요즘에도 말씀 많이 읽으세요? 네. 하루에 2시간씩 말씀 읽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많이 치료받으셨어요. 얼굴이 막 환해지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많이 아프셨는데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집사님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고침받이 저렇게 많이 좋아지신 거요? 교회 와서 안수기도 받고 막 매일 기도받고 그래서 그런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윤 집사님 집에 여러분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신방상을 차려놓고 탁 예배를 드리는데 예? 우리 집사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성경책이 원래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왜? 성경책을 워낙에 많이 그 성경책을 또 넘기고 넘겨가지고 성경책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이 있습니까?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면은요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분자가 됐는데도요 성경 일독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어떻게 직분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요 저를 보세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따라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더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응? 거듭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 예? 따라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따라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이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 정말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암송 구절도 20구절 내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프린터 해갖고 여러분 한 개씩 다 드렸잖아요.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걸 다 외워요. 이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 오늘 노년부에 일부 예배 오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예? 그 A4지 한 장 드렸잖아요. 이거 뭐 대부분 다 아는 건데요, 뭐. 그러고 하시는. 대부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외우시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요, 막 줄줄줄줄 외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분이 머리가 특별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예?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여러분, 제가 20구절 내드렸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필수 성경 구절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여러분의 인생에 그 8가지 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에 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 할머니 아프시면 저 뒤에 들어가서 좀 누워 계시면 되는데, 병원에 금방 퇴원해갖고도요, 막, 교회 오시고 싶어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플수록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플수록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아플수록. 예? 요번에 막 예?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예? 낙상하셔가지고 여러분 저러 보세요. 응? 저기 뒤에 저기 안 계셔도 되는데 예. 저러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예?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요 아플수록 교회 왔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찬양이 약속하신 말 굳게 서리 어디 있어야 돼? 예?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왜?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변화된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으리라 그래요. 정말 옷자락을 붙잡았는데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예? 여러분 맨날 피를 쏟던 그 여인이 영양이 그래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막 정말 빼빼 말라있던 그 사람이 혈루 근원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영양가가 온몸으로 가서 막 예? 얼굴이 몰라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전도지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 아니, 저 여자분, 전에 그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좋다는 의사, 의원, 막 좋다는 약 다 먹고 다녔던 여자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지?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하리가 걸어다니는 것은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전도지. 예? 걸어다니는 전도지. 여러분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중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암이 무섭지요. 정말로 무서운 병이죠. 암이. 여러분 정말로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중병은요, 죄의 중병이요. 예?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따라보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가장 무서운 병은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여러분 죄의 중병 중에 하나가 교만이요. 교만. 예? 교만의 중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예? 가장 무서운 중병은 교만입니다. 교만. 예? 여러분 정말로 교만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거는 뭐고 교만한 거는 뭡니까? 물론 일반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말을 죽어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게 교만입니다. 왜? 거역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의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잖아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따랐으니, 따라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여러분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겸손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럼 반대로 교만한 거는 뭡니까? 자기의 죄가 있는데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정말 무서운 범죄자인데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를 물리쳐서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은요, 죄를 회개하면 그 죄 속에 살던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불순종 속에 사는 악한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화폐로 바뀌고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1억 원을 빚졌어요. 근데 두 사람을 다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요만큼 죄가 있는 걸 용서받은 사람과 이렇게 큰 죄가 용서받은 사람과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따라 하시네.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막 죄를 더 많이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따라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죄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맞아, 나도 막 조폭하고 막 나도 나쁜 짓 하고 막 나도 강도짓 하고 그러다가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막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막 저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네. 그럼 나도 강도질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따라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뜻은요, 죄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이요. 여러분, 그 죄값을 갚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따라보자.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따라보다 둘째 사망 불못. 예?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갚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죄를 여러분이 죄값을 치르면 여러분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불못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여러분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갚을 길이 없는 죄를 지었어요? 갚을 수 있으면은 내가 여러분 돈으로 내 죄값을 갚아버리고 내가 영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갚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빚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빚값으로 갚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한 달란트가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품값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했는 거잖아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10년이면요 3650일.
여러분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 모아도 여러분 1달란트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빚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인지 큰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죄를요, 이만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요만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분량이 어느만큼 돼요? 요만큼밖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막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에?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죄가 정말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많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밖에 없습니다. 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게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닫고 죄를 정말로 심각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에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1만 달란트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나의 죄의 빛을 따라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요 사고가 나는 게 아니요 사업 망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질병 걸리는 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요 여러분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지하에 갇혀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서 불에 타면서 여러분 죽어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전화통화, 마지막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 여기서 이제 더 살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불행한 사건을 만났지만 그 불행한 사건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막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발도 다 들어가고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여러분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불행한 사건을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물에 타갖고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대요. 왜? 유독가스가 막 그 무서운 유독가스가 확 일어나서 호흡기로 유독가스가 들어가는 순간에요,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불타는데도요 통증도 못 느끼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 심장이 멈추고 코에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확 열리면서 이 열차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뜨거운 지옥의 불길 속에 확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빠져들어가서 여러분 고통받는 건 그게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불의의 사고로 만나는 게 아니요, 가장 불행한 사건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간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많아요. 내가 왜 지옥 갔을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지옥 갔을까? 성경 말씀 그대로네.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니 지옥 왔구나. 따라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니 지옥 왔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 가느니라. 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따라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요, 큰 집 사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막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못 믿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예수 못 믿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회개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이요. 예? 교만한 자는요, 주님이 물리치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물리쳐서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거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제가 여기 적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다 적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치면 은혜가 그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그치면 은혜가 그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다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느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예? 제가 감사한금 올라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서 들러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습니까? 축복 받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생에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버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이요. 예? 따라오세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전 세계 교회 속에 강단에서 막 복을 외쳐요. 막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복은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가장 큰 복은요, 예수 잘 믿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슴을 탁 보게 어깨를 탁 펴고, 예? 여러분 옆에서 요번에 아파트 당첨받아서 큰 아파트 샀자니까 그게 뭐 부러요 그게. 예?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손해본 게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은 것,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예요.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거, 예수님 자랑하며.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면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요, 돈 많이 쌓아놓는 게 축복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정거장이에요. 한번 따라, 나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쌓아놨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먹는데 돈을 쓰면은요, 여러분 내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한 끼 사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면은요, 그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여러분 헌금봉투에 헌금봉투 적어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만 헌금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꿈은 별로 안 믿는데 요번에 사모님이 꿈 꿨다 그래갖고 그거는 좀 믿고 싶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꿈은 진짜 주님께서 주신 꿈이 되고 주님께서 꿈꾸는 꿈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의 가문이 다 우리 순종교회 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꿈을 가지고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에